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개관적으로 나누고 오늘 서론 부분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충만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문제 충만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살펴본다면요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초기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요 우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초기 교회, 바울이 선교했던 그 초기 교회도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 많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죄인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문제가 가득 들어차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주어진 이유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그 불완전함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해결점이 제시되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성도로 변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둔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열상이라는 자기 주장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에게, 그것 자체가 바로 교회 분열.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도 각자의 주장 따라서 나는 이쪽을 따라가고 나는 이쪽을 따라가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반드시 고칠 수 있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즉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서 살아갈 것인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거기에 또 성만찬에 대한 오용이 들어가 있었고 결혼에 대한 또 잘못된 의식들이,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우리도 지금 부활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수정해 나가며,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겠고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서론입니다. 말 그대로 인사말 그리고 감사의 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인사말과 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내일부터요 문제를 확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 먼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 하나하나를 제시하면서 이제 해결점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밝혀가는 것. 하지만 그 해결점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느냐면요, 서론 부분, 오늘 나누어야 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 안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이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서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라서요, 발신자와 수신자, 문안 인사가 주어집니다.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3절까지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주신 은혜만 마음에 가득히 새기고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며 이루어간다면 충분히 해결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요, 먼저 발신자를 한번 봅니다. 발신자,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순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 이제 바울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데 소스데네를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에서 고린도에서 회심한 유대인 회당장인 소스데네일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더불어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대필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이제 소스데네가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정되어집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서 사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바울 서신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라고 강조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를 뽑을 때, 12사도를 뽑을 때, 즉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한 명의 사도를 채울 때 기준이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다녔던 사람, 그 3년 기간 동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데 이 기준에 바울 사도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닌 적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 사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도성이 강조되어질 때 고린도전서라든가 바울이 전해준 모든 서신들의 권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직분을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직분을 내세우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한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의 삶을 얘기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자신을 누가 불러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보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전체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면 자신과 같이 자신을 사도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정말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면요, 사랑방 식구들, 교구 식구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도 불러주셨는데 저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서요, 불러주셨다는 그 감사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그 성도들을 지금 현재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질 성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은 거룩함과 성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고 걸어가신다면 그들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용호동 지역을 비롯해서 창원, 마산, 지대, 그리고 이 장유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등에 이들과 관계없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거든요. 성적인 문제가 가득하고 분열상이 가득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가득하다는 것, 부활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분별이고요, 그리고 구별입니다. 분별과 구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거룩해질 수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구별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미래상을 여기에 다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사랑방, 우리 교구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질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갑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같이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삶이 열려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결국 마침내는 성도가 될 겁니다. 거룩한 존재들, 세인트, 즉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와 같이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은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에만 들어가 있는 인사말인데요,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 마침내 성도가 되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각처에서,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 찬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주어지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면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바울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그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은요,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가득 찬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은혜와 평강, 평화가 가득 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13권의 서신에서요, 인사말마다 항상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찰 때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여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 2절에 발신자의 정체성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이루어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도 우리 남산교회를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창원 지역 전체를 또 그와 같은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의 내용 속에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까지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현재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미래,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들까지도 위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찬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은 감사가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5절, 6절,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현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모든 언변, 즉 말,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언변, 말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을 잘한다, 그리고 말에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 바른 지식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현재적으로 놓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모든 언변, 말에 풍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에 풍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은사에 풍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넘어가면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을 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너희가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에 가면요, 교만한 자들의 말, 언변을 내가 시험해 볼 것이라. 그럼 말에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 언변에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요, 10장에 가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마구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들은 지식이 충만하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식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켜 가거든요. 자신의 지식이 교만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에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12장에 가면요, 은사 자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내 은사가 더 최고다, 내 은사가 더 최고다. 아주 난장판이 될 정도로 은사 자랑이,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사 중에 내가 최고의 은사를 보여줄 것이라, 그게 13장의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하는 것이라. 오래 참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이 사랑이 없다면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언변에 가득 충만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은사에 충만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변해져 갈 것이라,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때 이런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면요, 8절 9절에 가면 미래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충만한 지혜가 되고, 그리고 충만한 말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은 문제투성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게 뭐냐면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책망받을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면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해답은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9절 보시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되는 역사가 되어서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서론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야 될 마땅한 내용들을 다 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로 들어간다면 해결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6월달 한 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한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6월달 한 달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귀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남산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지식과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한번 더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으며 주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어려움들 하나하나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산교회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어서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